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예배가 조금 늦게 이제 끝나서 좀 10분 늦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예배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주님 이것조차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끄는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 모여 찬양하네. 우리 마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해. 우릴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릴 향해 노래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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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 모여
누리기 원해. 우릴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릴 향해 노래하시네.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주의 사랑, 없는 주의 사랑. 온 맘 다해 나 노래하리, 온 맘 다해 나 노래하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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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해.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중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아멘.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선택해 불러주셨네.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달 수가 없네. 아멘. 우리 선택해 불러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주의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나의 모든 문제들 다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다 아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쁨이 넘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것이 되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쁨을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 저에게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청년부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형제들이 더 도움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설교하시는 정일호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바로 그 시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이야기만 합니다. 바로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 정말 핫 토픽이 되었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n called Jesus? What do you think about him? 그죠? 예수가 누구냐고 생각해? 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늘날도 그런 폴라라이징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쪽 스탠스를 취하면 뭐 이런 저쪽 스탠스를 취하면 저런 막 이런 폴라라이징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나누는 가장 핫 토픽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대체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며 그의 죽음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과 힘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에도 지혜가 있었고 행하는 능력도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바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기대감에 부풀러 올라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그것도 부활절을 또 지날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때는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의 전 국민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There's Jesus. 예수님 여기 있구나 하면서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우리 메시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높은 곳에 영광이요 하늘 위에 구원이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차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Man, I thought he was the Messiah. I thought he was the Messiah.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 나는 그가 메시아일 줄 알았어. 정말 사람들이 이런 실망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에 빠졌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실망감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또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한 40일 정도 지났죠. 오순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다양한 나라의 말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도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때 모여들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양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삼으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로 이것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때 남자만 3,000명이, 그죠? 3,000명이 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 이 시대로 지금 우리가 이동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What should we make of him?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고 그분의 메시아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부활하신 게 맞는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렇게 시작된 이 예수 운동, 3,000명이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4,000명이 또 더 합류합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져요. 그러면은 이 예수 운동, 훗날 기독교라고 불리게 되는 이 예수 운동, Jesus Movement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쏠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TV만 틀면 하는 얘기는 다 코로나 얘기였잖아요. 뭐 어디가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또 바이러스가 어떻다. 맨날 패널들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 코로나는 이런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 뭐 앞으로 향후 뭐 맨날 TV만 틀면 코로나, 만나면 코로나잖아요. 얘기가. 그때 사람들은 그때 TV는 없었겠지만 TV만 키면 예수는 누구라니까 헤드라인. 예수 운동에 몇 명이 또 추가됐다. 뭐 확진자 추가된 것도 아니고 예수 운동에 몇 명이 추가됐다. 예수의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한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단 그 시기에 그 장소로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저 한 국지적인, 한 local place에서, 한 국지적인 장소에서 잠시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대를 나누는, 온 시간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의 새 나라, 새로운 메시아닉 킹덤이 inaugurated 되는, 새로운 메시아닉 킹덤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에는 두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나오고요, 오는 세상이 나옵니다. 이거의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두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present evil age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 현재의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take out 하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 역사에서도 이 시대를 BC와 AD로 나누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이 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고 이제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현재 악한 세대, 이 현 악한 시대에는 심판이 선언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극치, consummation, 극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장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밖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말든, 예수님이란 분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든 말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든 말든, 이 예수 운동이 시작되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든 말든, 이 사람은 여전히 늘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마 그의 친척들이었겠죠, 아니면 친구들이었든지 그 사람을 옮겨줘서 성전 문 앞에 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전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지나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None of my business. Doesn't concern me. 나랑 아무 상관도 없지. 나는 그저 오늘도 구걸만 잘하고 은과 금을 잘 받아서 또 하루 연명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절과 3절, 5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도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사는 구걸하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적선을 해줄까? 누가 나에게 돈을 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얼만큼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이 사람의 관심은 쏠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안에 늘 해오던 그대로, 늘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lift your eyes and look at me. 이제 그것 좀 그만 보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 라고 그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일으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이런 엑스트라 디테일을 알려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사실 미문이라는 거 몰라도 오늘 말씀 스토리에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 그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배경 속에서 오는 본문을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미문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emple gate, the gate of the temple, which is called beauti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총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한 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에요.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인데, 이 문은 다른 9개의 문 중에 특별히 훨씬 더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좀 특별한 문이었어요. 보통 다른 9개의 문은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 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다른 9개의 문들은 금과 은으로 다 이렇게 도금을 하고 도은을 합니다.
도금 도운이 뭐냐면 이제 금과 은을 입히는 거예요. 겉에 이렇게 레이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 금이구나, 은이구나, 이제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이제 도금과 도운을 하는데, 이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문은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문은 고린도산 동으로 만든 문이었대요. 고린도산 동, Corinthian bronze로 만든 문이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산 동이 너무 이제 귀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걸로 만든 문이다 보니까 이 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 이 문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남자 20명이 간신히 들 정도의 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다 달라붙어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문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여기에 은과 금을 괜히 입히면 오히려 이 문이 가진 아름다움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이 가진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금은 장식을 하지 않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으로만 만든, 금과 은이 전혀 없는, 그러나 그 자체로 다른 그 어떤 문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문이어서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미문 앞에, 동으로 만들어진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 앞에 오늘도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문과 마찬가지로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문과 마찬가지로 은과 금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보배롭고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은과 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과 금은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재물은, 은과 금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아왔지만 은과 금은 이 사람을 걷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 문 앞에 있었죠. 성전 문 앞에 있었다는 말은 그는 평생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전문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이 사람을 성전문 안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은과 금은 이 사람의 예배를 회복시켜 줄 수 없었고,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 은과 금은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은과 금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고,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자리에도 MK들 많죠. PK도 많으시고, 저도 이제 MK로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부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선교비를 받으며 사셨고, 선교비 받은 걸로 생활도 하시며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참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삶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은과 금이 넉넉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면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요, 무엇이 이 사람의 발을 일으킬 수 있었고 무엇이 다시 이 사람을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For the first time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뛰고 걷고 서면서, 걷고 설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성전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된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도 베드로는요, 아까 사도행전도 베드로인데 여기서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예수의 이름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져 버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다. I am the gate. 이 미문, 은과 금은 없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바로 이 미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문인 거예요. 나를 통해야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제는 주저앉아 있던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져야, 나라고 하는 이 문을 너희가 통과해야 비로소 너희 삶에 생명이 들어오고,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누가 옮겨줘야만 옮겨질 수 있었던, 평생은 은과 금만 구걸하며 한 푼 줍쇼 구걸하며 살아가던 너희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처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다. 나의 이름을 소유해라. 나의 이름을 가져라. 나의 이름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탄하며 삽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야? 왜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야? 한탄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왜 내게는 다른 것은 주어지지 않는 거야? 왜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들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내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성전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에 앉아서 은과 금만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값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셨다면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게 내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등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장 값진 것, 가장 보배로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소유한 자고,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을 누리며 또한 이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만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어디에 대입해야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대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죠. 내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예수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콩 한 쪽 나누어서 남에게 나눠주면 그거 주는 건 콩 반쪽밖에 못 줍니다. 그렇죠? 물론 콩 한 쪽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풍성함이 없으면 그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이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고, 그리하여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해야 더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라이프스타일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미 주신 그 복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을 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그만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장 보배롭고 값진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가진 자인가?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은과 금을 구걸하며 그것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 속에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도 주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보배롭고 값진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장 값진 주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가?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치를 더 보게 되며 그것을 더 누리며 더 전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에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2절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에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는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포도주가 풍성함과 곡식의 풍성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고 오늘도 자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여 오늘도 은과 금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들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풍성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금요 모임 안내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한 주간 휴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24일에 힘투어십 한 번 더, 이번 달에 5주차까지 있어서 그래요. 24일 힘투어십, 그리고 31일 날은 다 같이 볼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교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뱀 띄어서 추워서 안 갔다고. 네, 저는 추워서 어제 안 갔는데 용감한 형제들이 어제 비 맞으면서 비는 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 속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건강을 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8시 반이죠. 네, 축구하며 교제합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주변에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다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운 말 성경통도 이번 주는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추가로 광고 몇 가지 더 할게요. 오늘 지난주에 원래 했어야 될 1주차 새가족 모임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는 승윤이, 성일이, 우성이. 네, 이렇게 오늘 여기 남아서 저랑 같이 새가족반 1주차 하고 순모임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 주보랑 이런 것들이 좀 널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실 여기 음료 반입 불가인데 커피 잔이 놓여 있거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니고 중고등부나 아니면 이제 영어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잘 챙겨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제가 주중에 부탁드린 버너랑 가위 이런 거 좀 26일 날 있을 바베큐 때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시고요. 우리 새가족반 하실 분들은 여기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